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저와 한 목소리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선 자마다 아멘. 자, 우리라는 단어 빼십시다. 나라는 단어 한번 집어넣으십시다. 두 번이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깊이 들어가고 각인되어지는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십자가의 은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제용삼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부터 하여 다음 주까지는 십자가의 은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함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듣기 거북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주라는 단어랍니다. 특별히 무속적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단어 대단히 민감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펼쳐보니 저주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어난 재앙과 불행, 이를 저주라 한다라고 정의를 했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친히 신의 저주를 내립니다. 더불어 연이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일단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장을 뒤로 넘기셔서 4장을 펼쳐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최초의 살인이죠. 최초의 범죄적 행실이 나왔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최초의 법인 사원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금령을 인간이 어겼기에 말이지요. 자,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가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물심판으로부터 본인과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하지요. 이 직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발가벗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고 첫째 형과 셋째 동생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술이 깬 아버지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둘째 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가나안은 둘째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손자를 저주한 겁니다. 아버지가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아들과 그 후손을 저주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창세기 3장에서 9장까지요, 그 내용을 펼쳐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세상은 바로 이 태고 때부터 저주가 편만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갈게요. 모세 시대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바로 진격하기 직전입니다. 그때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발람이라는 용한 흑마술사를 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그 흑마술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민수기 22장 대목입니다. 예, 바로 이 고대 시절부터요, 저주를 비는 전문인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흑마술 실제로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어 이 흑마술사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으셔야 돼요.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 자 같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주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을 저주의 전문인들이 저주해서는 안 되고, 또 저주를 하더라도 통하지 않음을 지금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일러주시는 겁니다. 흑마술사의 저주도 통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적 개념인 단어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만 더 흘렀어요. 모세가 바로 이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을 다시 이것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더라? 복이 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맞죠. 그래서 많이 혼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혼난 이스라엘이었지만 막상 원수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저주를 복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혈육상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런 차원에서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 복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존재였으니까요.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혈육상의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입양된 영적인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이 두 구절의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 선상의 과거, 현재, 미래 선상 속에 있는 저주의 사건들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두 군데의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복을 받은 자야.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히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이 잘나서요? 덕스러워서요? 아닙니다.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십자가요.
십자가의 은혜 중 두 번째의 은혜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함의 은혜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함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요, 감히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자, 저 고백이 아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의 한 문장인데 저거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깊은 고백이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자, 함께요. 나는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고난과 많은 혼남이 있었었지요. 그러나 막상 원수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보호하신 겁니다. 원수의 저주 공격을 돌이 어떻게 했느냐? 복으로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육신적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영적인 신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더욱더 그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할겠는데 그게 뭐냐?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이 저주 같은 내 인생 이게 아니고요.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이거 붙들고 팔 걷어붙이고 광야 여정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육의 실상은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린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와를 속인 뱀의 특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분노 가운데 동생을 죽인 가인의 성정을 가진 자들이고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족의 수치를 덮어주기보다 들춰내었던 둘째 아들 함의 근성이 있는 자들이고요. 다른 사람이 극도로 미워서, 가족이 극도로 미워서, 이웃이 극도로 미워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의 전문인까지 부를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창세기가 보여주듯이 신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피차간에 서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악담을 쏟아붓습니다. 악다구니를 쏟아붓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람만이 아니라 땅 모두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게 단순히 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모든 물리 우주세계 전 영역을 말합니다. 저주의 장막이 온 땅과 하늘을 덮고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저주라는 방사능에 늘 노출되어 있어 여러분과 제가 저주에 오염되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저주이나 아담과 그 후예들로 인한 저주입니다. 신이 저주의 원인이 아니라 인간이 저주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인간인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주가 겹겹이 쌓여 이 역사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주의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인 나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해결책을 제시하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은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함의 은혜입니다. 그 속량함의 은혜를 단 한 줄로 신약에서 요약한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우리 대신에 나를 위하여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입니다. 저주의 장막이 온 땅과 하늘을 덮고 있다고 하나, 저주라는 방사능이 도처에 있다고 하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기에 감히 나는, 감히 우리는, 감히 우리 가정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우리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해요. 오늘 이 순간만 아멘이 아니고요, 목사가 없는 예배 장소가 아닌 여러분들이 저주의 현장 같은 그 현장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서야 저주 같은 인생으로 생각되어진 지난날의 인생이 아니구나, 복된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달음의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지나간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난 인생이 버림받은 저주 같은 인생이 아니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앞으로도 저주처럼 보이는 사건이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기에 지금의 이 사건을 담당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냅니다. 거부하지 않고요. 미국에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자매 한 분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오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이 자매의 출생 연도는 1953년도요. 이분의 출생지가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이었고 엄마는 얼굴도 이름도 기억 안 나는 한국 여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녀는 호녀라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말을 전혀 몰라요. 그녀가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는 한국말 한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엄마? 아니요, 튀기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튀기라고 불렀기에 이 단어만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튀기가 뭔지 아세요? 호녀라를 속어로 튀기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밤새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 다음날 엄마는 자기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갔고 자기를 기차에 태웠다 합니다. 기차가 가다가 내리면 삼촌이 데리러 올 거라고 약속해주곤 자기를 기차에 혼자 남겨두곤 엄마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기억하기로를 3살 혹은 4살 때쯤이라고 합니다. 기차에 내려 며칠 기차역에 있는 동안 그제서야 이 아이가 알았습니다. 엄마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튀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엄마를 찾아 3년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을 산촌을 떠돌아다니며 저 산 넘으면 엄마가 있을 거야 하면서 헤매였다 합니다. 생존을 위해 훔쳐먹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 방앗개비, 심지어는 들쥐까지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 꼬맹이가요. 겨울나기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그때 본인은 자기 이름은 튀기이고 사람들이 자기 몸에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는 알겠지요? 제가 우회적으로 얘기한 대목입니다. 6.25 직후인지라 노숙하는 고아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할 때도 똑같은 짓을 당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구박받을 때는 울기도 울었지만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악을 써보았습니다. 생존 본능만 있을 뿐이었지 생존 본능 이면에는 엄청난 상처도 깊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먹을거리 훔치다가 농부들에게 잡혔을 때 농부들이 튀기라고 자기를 우물에 집어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는데 그 물속에 돌 하나 있어서 그 물에 돌에 엉덩이 살짝 걸쳐 앉아 그냥
없이 하늘 쳐다보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어떤 할머니가 두레박을 내려주심으로 그 아이가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얘야, 이 사람들은 너를 해칠 거다. 하지만 단단히 명심하거라. 너는 꼭 살아야 한단다. 며칠이 지나갑니다. 또 한 번 생존을 위해 먹을 걸 훔쳐먹다가 또 다른 농부들에게 잡혔습니다. 이런 티기는 아주 없애버려야 해 하고선 다른 농부들과 함께 그 아이를 끌고 물레방아로 갑니다. 그리고 물레방아에 묶어버립니다. 양 손과 양 발을 돌아가는 물레방아에다가 묶어 놓았으니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물 밑을 통과할 때는 입과 코로 자갈과 모래가 들어가고 얼굴 전체가 바닥에 쓸려 피가 나고 퉁퉁 부었던 것입니다. 안으로 이렇게 묶인 게 아니고 바깥으로 묶인 거예요, 여러분. 물 밖으로 나오면 퇴퇴 뱉으면서 악을 쓰고 욕하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거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런데 갑자기 물레방아가 멈췄습니다. 어떤 남자가 말합니다. 얘야, 이젠 다 괜찮다. 내가 너를 물레방아에서 내려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눈이 하도 부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흰 옷을 입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너를 해치려고 하니 여기서 떠나거라. 얘야, 명심하거라. 너는 꼭 살아야 한단다. 내 말 깊이 명심하고 꼭 살아내거라. 며칠 전 할머니가 한 말과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를 찾아 흘러간 곳이 대전이었습니다. 역시 배고프기에 음식을 또 훔쳤고 음식을 훔치다가 사람들에게 다시 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벌어진 일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결과적으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파란색 눈을 가진 간호사가 보였답니다. 사연은 이런 겁니다. 도처에 버려지는 아기를 구하는 일을 하는 월드비전 스웨덴 출신의 간호사였는데 어느 날 이 간호사가 건물 속에 들어가서 아기가 없나 돌이켜보다가 7살쯤 보이는 자기가 건물에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아이고 이 녀석 거반 죽었네 하고 거반 죽은 것이다 싶어 돌아보지 않고 또 다른 버려진 아기들을 찾으려고 나가는 순간 그 빌딩에서 아무도 없는 그 빌딩에서 스웨덴 모국어로 이렇게 들렸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스웨덴어로 들리니 그의 사명은 아기들 3살 이하의 아기들만 구하는 건데 이 7살짜리 아이를 구하여 그 안에 들여다 준 겁니다. 거기서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9살까지 고아 아기들을 돌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미국인 부부가 남자 아기를 입양하러 온 겁니다. 남자 아기를 관심 있게 쭉 훑어보던 부부가 세상에 자기를 보더니 관심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길을 자기에게 펼쳐 어루만지시면서 자기 눈을 빤히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생애 처음으로 좋은 감정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 이런 걸 못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자신의 공격적 본능을 그대로 두 부부를 향해 침을 태태하고 뱉어버렸답니다. 이튿날 다시 온 부부는 이제 남자 아기가 아닌 자기를 입양하겠다고 원장에게 말하고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으니 그 이름이 바로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현 이름입니다. 스테파니를 생각했어요. 아, 내가 식모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고요. 그 집에 가보니 냉장고, 수세식, 변기, 침대를 처음 본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선교사는 그분은 6.25 직후 한국을 위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신 겁니다. 선교사 부부가 자기를 깨끗이 씻기고 건강해지라고 보약도 먹이고 때마다 먹여주고 잠자리 뉘어주고 새 옷도 사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부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늘 특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존재인 양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어느 한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너에게서 외국 사람이 치즈 냄새가 난다라고요. 바로 그때 말했죠. 아니야, 난 미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그때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을 해줍니다. 스테파니, 네가 그 집의 딸인 걸 모른단 말이야? 아니야. 난 그 집의 딸이 아니야. 식모야. 아니야. 넌 그 집의 딸로 입양된 거야. 그때서야 이 스테파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선교사 부부 중 양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딸이에요? 내가 이 집의 딸 맞아요? 엄마가 말해줍니다. 그래, 너는 우리 집의 딸이야. 스테파니, 넌 내 딸이야. 그때서야 스테파니가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내가 이 집의 딸이었구나. 내가 이 집의 딸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아무도 나를 틱이라고 부르지 않았구나. 이 아이가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미국으로 되돌아갑니다. 미국으로 와서 열심히 살았다 합니다. 양부모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름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 상처가 미국에서 열심히 살게 한 에너지 동인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저주 같은 상처로 인해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를 양부모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난 강간당했으니, 난 학대받았으니, 난 내 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으니 부모님과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내게 상처 준 자를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겠어? 어렸을 적 저주 같은 사건들이 준 깊고도 깊은 상처가 자기 잠재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나는 튀기 같은 쓰레기야, 이 느낌이 계속 잔존했다라는 거예요. 외관상 학교 생활은 겉모습은 열심히 사는 청소년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멈출 줄 모르는 짜증, 분노, 마음다듬, 강팍함으로 힘들어했습니다. 17살 생일날에 본인으로 인하여 가정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양아버지가 조용하게 말해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스테파니, 예수님에 대해 너도 알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니? 예수님이 네 심정을 아시며 널 도울 수 있단다 하곤 나갔대요. 그날 밤 스테파니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을 했대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겠지요. 하나님이 아들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같이 예수님도 틱이었다라는 게 다가오더라고요. 땅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니까요. 아기였을 때 구유에 자고 잿더미를 덮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도 당했고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라는 게 유독 크게 다가왔더래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라는 아빠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스테파니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해주셨어요. 눈물을 주셨대요.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 학대와 놀림, 집단 강간, 고통을 당하면서 울면 울수록 그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육감으로 깨닫고 나서는 그 꼬맹이가 절대로 울지 않았대요. 악바리가 된 거죠. 한 번도 울지 않았대요. 그 한 번도 울지 않음이 스테파니가 열심히 사는 의지력으로 적극적인 생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마음의 열림, 마음의 정화와 안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장치였대요. 마음이 늘 닫혀 있었던 거예요. 안에는 늘 분노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눈물을 강제적으로 터뜨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크고 긴 울음을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알고 내 모든 죄를 알고 내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아는데도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180도 변했을까요? 자매가 말합니다. 180도로 바뀌는 항로는 됐지만 점진적 치유와 전림적 회복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고. 조금씩 바뀌었다고. 사진 보여줘요. 저 자매예요. 실화예요. 제가 좀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어려운 대목들은 말을 안 한 거예요. 왼쪽엔 지금의 성인이고요, 오른쪽에는 애기였는데 어떠세요?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이 자매의 인터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의 말미에 보면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일과 사건들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매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학대당한 경험을 가지고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미 여성들을 카운셀링 해주고 케어해주고 빌드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함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고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들 아닙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될 때,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갖고 있을 때, 저주 같은 인생으로 생각되어진 지난날의 내 인생이요? 아니구나. 복된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의 거듭남이 일어나줘요. 지나간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난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 저주 같은 인생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주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기에 지금 그 사건을 받아내고 수용하고 통과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져요.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 제 용사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나를 의인되게 합니다. 죄인인 걸 왜 모릅니까? 의인되게 합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은혜, 속량함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경우입니다. 아들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혼났지만 막상 원수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택한 백성을 누가 건드려? 내 아들 내 딸 누가 건드려? 내 아들 내 딸 내가 훈계하고 양육하지, 너 건들지 마, 이건 겁니다. 원수의 저주조차도 도리어 복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아버지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연단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 혼나는 것도 있겠지만, 원수가 나를 건드리는 것은 용납 안 하십니다. 누가 내 아들 건드려? 누가 내 딸 건드리는 거야? 그 아이는 내 것이야. 원수의 저주를 복으로 전환시킵니다. 십자가의 속량함의 은혜가. 복음주의자 중에 위대한 3대 복음주의 중에 두 번째 복음주의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것은 정말 좋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해요. 입양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나를 입양하사 자녀로 삼아주신 거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는 나라와 민족에는 입양 문화가 저변화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십자가 진리를 쫙쫙 흡수하십시오. 지난 2주, 앞으로 2주, 그 다음 2주 십자가 진리를 멍하게 듣지 마십시오. 쫙쫙 흡수하십시오.
온몸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쫙쫙 흡수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의 종도 아니요, 식모도 아닙니다.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 원수의 저주로부터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것으로 인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를 묵상하십시오. 저주받은 내 같은 인생, 이건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각자의 속도대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은혜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모든 과정 하나 있죠. 여러분만의 속도대로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은혜를 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도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내 자식 보면서 저 녀석은 도대체 왜 저럴까?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내 속도와 그 사람의 속도는 다른 법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께로 가고 있고 은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신다면 맡기셔야지요. 신뢰해야지요. 찬양해야지요. 십자가 연애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성령님 조명하사 여기 잠든 모든 영혼들이 깨우사 십자가 은혜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처절하게 울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